예, 우리 이제 시간이 됐으므로 6월 25일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우리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꿈을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한 나의 앞에 안성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성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모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모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계속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주 이름 찬양합니다.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배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 일어나셔서 Amazing Grace,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was blind, but now I see.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귀한 성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또 존전 앞에 주님 존전 앞에 나와 믿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 모든 심령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또 치유와 회복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 전체를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신제로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찬송가 40장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양 보신 후에 길동시장도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올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래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Then s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Then s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주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인간의 생사 회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죄 많은 허물을 많은 저희를 거룩하고 한 백성으로 택하셔서 쌈이 다하는 날까지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높입니다. 자녀로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에게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사오니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의 이름을 송축하게 하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모습은 세상의 때로 얼룩진 그대로입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늘 부끄럽지만 놀라우신 자비의 은총을 알아오고 이 자리를 찾으려 오시니 넓으신 품으로 품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주님의 삼위일체 하나님께 동역하신 것 같이 저희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아름다운 동역이 있게 하여 주시고 조화를 이루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의 모두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여 하나님의 밭이요 집이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교회와 가정과 사회에 주님의 뜻을 심을 수 있는 밭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담아낼 수 있는 집을 세울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만민의 아픔을 생각하는 6.25입니다. 이제 다시는 6.25와 같은 동족 상전이 비극에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제사장 나라로 쓰시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여전히 분단의 아픔을 계속되고 있습니다. 회개와 교회에 다리를 놓으셔서 속히 남북 통일을 이루게 하시고 삼천리 방방곡곡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소리에 메아리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또한 대표기도 드리는 저의 가정 3대 손이 모여서 예배 드리옵니다. 아버지께서 이 자리 축복해 주시고 마음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전하시는 길공태 목사님 더 큰 영적으로 권세를 주셔서 저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시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두 군데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창세기 12장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내게 그것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았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날 75세였더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8절 또 계속해서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스승을 알았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6월 넷째 주일 예배로 우리가 함께 드리게 되죠. 오늘은 우리 길장로님 기도하시는 바 한국 역사에 있어서 우리 모두에게는 결코 잊지 못할 6.25 전쟁 73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그 6.25 노래 기억하시는지요? 잊으냐 어찌 우리 그날을. 예. 한번 불러보고 싶은데 우리 젊은 청년들이 있어서 우리나라 근현대에 있어 정말 일제 침략 시대와 더불어서 정말 가장 고난과 상처를 가져다준 그러한 사건으로서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이제 이념과 사상을 떠나서 이제는 다시는 우리 전쟁이 우리 조국 땅에 일어나지 않기를 우리는 기원하며 더욱 이로 기도에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오늘 많은 분들이 우리 예배 함께 하셨습니다. 특별히 이제 길동시 장로님 생신이 이제 7월 5일인데 미리 이렇게 오셔서 가족들이 함께 또 축하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고요. 자세한 광고는 광고 시간에 제가 인사를 하도록 하고요. 우리 시간에 서로 일어나셔서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함께 인사하고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아멘. 저희 교회는 좀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이 이렇게 계셔서 평균 에이지가 보통 한 70, 80 정도 이렇게 됐는데 오늘 갑자기 평균 에이지가 한 40, 50대로 떨어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앞으로 우리 좋은 시작교회가 이러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한 분 모든 한 분 거듭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미시건 알곡교회를 섬기고 계신 우리 길공태 목사님 인생의 기로에서거든 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전해 주실 때에 큰 박수로 또 존경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맞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으세요.
계시고 또 안 계신 분도 계시는데 또 다시 이렇게 설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오면은 꼭 또 말씀 선포해달라고 하셔서 또 순종한 마음으로 섰는데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께서 소개시켜 주신 대로 미시간에서 우리 좋은 씨앗교회죠. 저는 알곡입니다. 미닝이 약간 또 비슷한데 성도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돼서 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25분 이내에 반드시 맞춰달라고 해서 저도 대찬성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30분을 넘지 않아요. 25분에서 30분 다 그 사이에서 끝나기 때문에 혹시나 또 외부에서 오시는 또 설교하신 분들 이렇게 맞이하면은 저분은 또 몇 분 설교할까 그게 제일 사실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25분에서 딱 안짝으로 끝내드릴 테니까 마음 푹 놓고 말씀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인생의 기로에 설 때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인생의 갈림길에서 이렇게 제목을 바꿀 수가 있는데요. 이 기로라는 말 좀 있어 보일 것 같아서 기로라는 말을 썼습니다. 더 쉬운 말로는 갈림길이라는 말이 굉장히 더 와닿을 것입니다. 기로라는 단어는 영어 사전에 보면 크로스 로드라는 그런 말이 있고요. 터닝 포인트라는 말도 함께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갈림길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인생 자체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시점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또 그런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의 연령대를 보니까 목사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대로 평균 연령이 낮아졌는데 보통 보면은 여기 10대도 있어요. 20대도 있을 거고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100세 생일을 아까 예전에 한번 맞으셨다 그러는 것도 그런데 100세,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렇게 연령대가 지금 너무너무 다양한데 지나온 날들 아마 다 되돌아보면 다 산전수전 겪으신 분도 있으실 거고 또 그렇지 않고 또 순탄하게 아주 극소수지만 순탄하게 인생을 살아오신 분도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지난 날들이 어찌됐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는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모두에게 동일합니다. 공평합니다. 나이가 적든 나이가 많으시든. 그래서 지금까지 그랬듯이 앞으로도 우리는 수많은 인생의 갈림길에서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중국집에 가서 오더를 해서 메뉴를 결정하더라도 짜장면을 먹을 것인가 짬뽕을 먹을 것인가 이렇게 갈림길에 딱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자체가 항상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아요. 짬뽕도 쉽지 않고 짜장면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나온 게 아마 짬짜면 같아요.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마다 수많은 고민을 해야 되고 또 갈등을 할 때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되도록이면은 후회 없는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아마 동일한 마음일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인생의 갈림길에서 무엇을 선택하든 어떤 길을 선택하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든지 아니면 죄의 길을 가든지 이것만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아주 굳건하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을 보면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압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 안에 우리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떤 것을 선택하든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굳건하게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 A라는 것을 선택을 하든 B라는 것을 선택을 하든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께서는 선을 이루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면 앞으로 우리가 무슨 일을 겪든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든 우리는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자연스럽게 선택해서 가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우리에게 들려오는 그 뉴스들을 보면 정말 좋은 뉴스들이 거의 없어요. 저는 뉴스를 자주 듣습니다. 하루에 꼭 이렇게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뉴욕의 여기에서 라디오 방송하는 것도 항상 듣고 지내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 너무너무 무섭고 또 안 좋은 그런 사건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얼마 전에도 여기 뉴욕에서 캐나다 산불로 인해서 공기가 엄청나게 위험 수준까지 갔다. 그래서 미시간에서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맨하탄의 사진을 찍어서 신문에 나왔는데 저는 SF 영화 보는 줄 알았어요. 그런 데서나 보는 건 줄 알았는데 실제로 뉴욕에서 그것이 이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이런 때가 이제 왔구나 하는 생각도, 산불이 어떻게 우연으로 됐든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현실에 우리 앞에 나타났다는 것이죠. 또 최근에는 이 동성애가 말도 못합니다. 뉴욕에서 뉴스를 듣다 보니까 아직은 뉴욕은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캘리포니아 뉴스를 듣다 보면은 캘리포니아에서는 이 동성애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뉴욕보다 더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뉴스를 듣게 됩니다. 특히 아이들 공립학교에서 동성애라는 것을 아주 디테일하게 가르치는 바람에 부모들이 우리 아이들 학교 안 보내겠다, 그래서 막 시위를 학교 앞에서 막 하고, 근데 이제 학교들도 교육청에서 그 지시가 내려오니까 자기네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홈스쿨링을 하겠다, 이런 부모들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합니다. 뭐 드라마에 보면 드라마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요즘에는 너무 자연스럽게 동성애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좀 스며들어서, 영화도 마찬가지고 뮤직비디오나 뭐 기타 등등 뭐 TV만 틀면은 이제 너무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게 동성애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약은 어떻습니까? 마리아나가 합법화된 지 벌써 3년이 지나갔어요. 3년이 지난 이 시점에 한 뉴스에 크게 나왔어요. 통계가 나왔습니다. 미국 내에서 마리아나 판매 수익이 커피를 능가했다고 합니다. 커피보다 더 많이 매출을 올리는 게 마리아나대요. 며칠 전에는 또 뉴스에 나왔습니다. 담배보다 더 많이 피는 게 마리아나, 미국 사람들. 이제는 뭐 너나 할 것 없이 다 마리아나 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총기 사고는 어때요? 요즘에 우리 아이들한테 지금 그런 현실에 살고 있어요. 만약에 총소리가 나거든, 땅소리가 나면 무조건 바다에 엎드려야 된다. 이거 가르치고 있어야 돼요. 여기저기서 총기 사고가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전쟁은 어떻습니까? 우리 우크라이나 전쟁 쉽게 끝날 것 같았는데 지금 1년 반이 지나도록 끝날 기미가 안 보입니다. 이슬람은 날로 득세하고 있고요. 천주교 역시도 그냥 너무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는 이 시대에 모든 뉴스들이 이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장악하고 있습니다. 암울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참 걱정이다. 아마 모든 크리스찬이라면 한결같이 이런 말부터 아마 할 건데, 이런 흐름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는 오직 성경에서 답을 찾을 수밖에 없지 않냐. 우리는 또 다 같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서 그걸 해답을 찾아야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와요. 아브라함 나이에 75세예요. 평균 우리
존스야 교회가 70에서 80대 아까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그 평균 나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너의 집을 떠나서 다른 데로 가라.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느닷없이 75년 동안 살았던 곳을 떠나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아까 히브리서도 제가 같이 읽어드렸는데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이 말씀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가세. 이게 중요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창세기를 보면은 어디 목적지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처럼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면은 그게 아니었구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 거였구나. 아브라함이 짐 다 싸들고 친구들 다 데리고.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겠어요? 75년 동안 살았던 뉴욕에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무개야 네 하나님 가라. 어디로요? 이게 정확히 우리가 반응을 보이는 그런 정상적인 태도 아닌가요? 어디로 가는데요? 뭐 미시간으로 갈까요? 텍사스로 갈까요? 여러분 당연히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죠? 근데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이 대화를 보면요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도 어디로 가라고 하신 적도 없고 아브라함 역시도 어디로 가야 되는데요? 라고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니까 네 하고 갑니다. 몰라요?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큰 장점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항상 그런 마음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어느 곳이든 간다. 그래서 그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 기초들이 있는 한 도시를 그는 항상 바라고 있었기에 갔다라는 것이죠. 그걸 쉬운 말로 하면 천국에 대한 믿음이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길면 100세. 그때 당시에도 그랬는데 아브라함 나이가 75세였으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100세, 110세, 120세.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동일하게 뭐다? 잠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만 잊어먹지 않으면 돼요. 천국에 대한 소망. 이것만 갖고 사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부르시더라도 네 하고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날에 대한 갈림길에 서시거든. 아브라함처럼 오직 한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에도 보면요. 1장,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6장 이걸 싹 살펴보면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참 크게 쓰셨잖아요. 그죠?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복음 전도를 나섰고 그 다음에 여기저기 소아시아 지방을 돌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시점이에요. 복음이 전파되는 아주 중요한 시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사도 바울의 선교여행 1, 2차, 3차 로마 선교여행까지 보면은 마치 정말 날마다 하나님께서 그냥 치밀하게 계획하셔서 복음 전도를 착착착 하신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좀 전에 말씀드린 고린도후서 1장을 보더라도요. 고린도서 16장을 보더라도요. 바울의 계획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계획이 마케도니아를 거쳐서 고린도를 가서 거기서 겨울을 보내고 유대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성경을 보니까 그 계획대로 되지 않았어요. 접었습니다. 두 번째 계획을 또 세웠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야겠다. 고린도로 갔다가 마케도니아를 거쳐서 다시 고린도로 와서 거기서 다시 거쳐서 유대로 가야겠다. 이런 마음을 또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바울이 여러분 굉장히 치밀하잖아요. 굉장히 계획적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워놨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성경을 보니까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을 다 계획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리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고린도로 갈까요? 유대로 갈까요? 이렇게 했다는 기록이 없는 것으로 봤을 때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니까 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가 선교여행을 그렇게 아주 진짜 우리가 볼 때 계획적으로 할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게 했을까요? 딱 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나는 주님의 기쁨 가운데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 마음을 항상 갖고 있다 보니까 그것이 가능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운 계획대로 여러분 인생 살아지시던가요? 70세, 80세, 90세 여기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한결같이 다 그렇게 아니다라고만 대답을 하실 거예요. 내가 수많은 계획을 세우고 아주 중요한 계획을 세워봤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 어느 것 하나 쉽지 않더라. 이게 아마 공통된 아마 의견일 것입니다. 그렇죠. 바울도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가 딱 하나,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시점에 딱 하나 우리가 동일한 것은 지난 모든 과거가, 지난 모든 세월이, 지난 모든 시간이 다 뭐였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변치 않으시면 돼요. 우리 주님께 기쁨이 되는 삶이 되면 됩니다. 두 번째, 인생의 갈림길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의 때가 바로 믿음의 갈림길입니다. 이게 또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사도행전 9장을 보면요, 또 9장 전체를 다 읽어드릴 수 없으니까 잘 하시는 말씀들이에요.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 뭐였어요? 사울이었죠. 사울이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다마스커스라는 지역으로 가는 중간에 길에서 주님을 만난 사건 우리가 잘 기억합니다. 거기서 느닷없이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나는 내가 핍박한 예수다. 그 이전에 이제 다 있었죠. 빛이 그냥 갑자기 확 비치니까 사울이 깜짝 놀랍니다. 누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난 내가 핍박한 예수다. 그 장본이다 내가. 주님과의 1대1 만남 속에 사도 바울은요, 충분히 우리가 여기서도 상상의 나래를 펼 수 있는 게 뭡니까? 무서워도 도망갈 수 있는 거예요. 아이고 이게 뭐냐, 나를 버려만 나살려라고 다시 그냥 자기가 있던 곳으로 막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하고 만나고 뭐 그냥 빛 보고 도망치는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보니까 예수님과의 1대1 만남 속에 진지하게 그 장면을, 그 현실을 받아들입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알고 원하시나이까? 이 대답이 쉽게 나오던가요? 나 같으면 이 대답 못 나올 것 같아요. 주여 내가 무엇을, 여지껏 기독교인들 잡아갖고 살기가 등등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이 상황이 기독교인들을 잡아갖고 가서 고문하다가 죽이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걸 했던 사람인데 느닷없이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서 주여 내가 무엇하기 원하시냐, 이거 쉽지 않은 대답이라는 거죠. 근데 바울은 그걸 택했습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주님의 길로 가기를 선택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죠. 그런 지구상의 가장 위대한 사도요, 복음 전달의 길을 걸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그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 선택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믿음이라는 이 한 단어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선택으로 우리는 가장 큰 복인 천국에서 사는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죽으면 어떻게 돼요? 천국 가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가 여러분 그걸 잊고 살아서는 안 돼요. 언제 어느 때 그냥 순식간에 가더라고요. 그러나 한 가지 위험한 선택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은 믿음인데 잘못된 믿음의 선택을 해서 가는 사람들이 요즘에 너무나도 많아요. 한 연말 한국에서 연말 시상식을 하는데 어느 유명한 탤런트가 제일 큰 상을 받았어요. 인터뷰를 합니다. 소감을 얘기해요.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저는 그만 듣고 저 사람이 크리스찬이었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그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궁금해서 어느 교회 다니나 하고 궁금해서 이제 인터넷 서치해 봤더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교회더라고요. 흔히 말하는 이단 교회. 그렇죠. 이단에서도 하나님 믿습니다. 거기서도 예수님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하고 교리가 틀려요. 성경 말씀에서 유배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구나. 나와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요즘에는요, 하나님 믿으세요? 네, 하나님 믿어요. 그런다고 해서 다 같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더 디테일하게 나가면요, 예수님 믿습니다 하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인지도 알아야 돼요. 똑같은 예수님이 아니다라는 거죠. 나중에는 교회라는 또 그런 말을 써요. 그러다 나중에는 내가 예수다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졌어요. 알고 보면 자기가 예수래. 그러니까 자기를 믿으라는 거예요. 방송에도 많이 나왔죠. 그거는 지금 큰 걸 터치한 거고, 이 작게 너무나도 작은 예수들이 너무나도 많이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뉴욕에도 있죠. 한국에도 있죠. 전 세계 미국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라는 그 예수라는 단어에 여러분 우리가 속으면 안 되는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과연 나와 같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냐? 이걸 잘 분별하면서 그 사람과 여러분 사귀어야 되고 그 사람과 나눠야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보면요, 그리스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난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8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가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다른 복음이 많아졌어요. 사도 바울 시대에도 다른 복음이 굉장히 많이 선포됐던 시대예요. 지금 시대는 사도 바울 시대보다 훨씬 더 많은 다른 복음이 지금 지구촌 곳곳에서 전파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 성도님들이 분별하지 못하고 인터넷으로 또 만나는 사람들과 그냥 다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게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짜 순수한 복음이냐, 아니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다른 복음이냐, 그걸 우리가 잘 분별해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요즘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다른 복음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이에요. 거기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그 이단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 본인들이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설교가 전해진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구원이 없으면요, 하나님께서는 난 너희의 예배를 받은 적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서운 거죠? 믿는다고 믿었는데 결과가 다른 복음이라면, 거기에 구원이 없다라면 여러분, 그것처럼 무섭고 두려운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확실히 알고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생사의 갈림길에 우리가 설 때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히스기야 사건이 나오죠. 히스기야라는 왕, 남유다 왕국 13대 왕입니다. 25세에 왕으로 즉위해서 29년간을 통치했어요. 근데 그의 나이가 37세쯤 돼서, 그것도 아주 잘 나가던 때입니다. 나라가 완전히 되고, 왜? 본인이 여호와 하나님의 그 신앙으로 백성들을 잘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던 시대예요. 그런데 37세라는 그 젊지도 없는 나이에 무엇을 선고받았어요? 죽음이라는 걸 선고받았어요. 너는 더 이상 살지 못한다. 지금으로 말하면 말기암입니다. 말기암. 그것도 뭐 급성 또 백혈병일 수도 있고요. 얼마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그 마음이 아프고 찢어졌겠습니까? 그럴 때 히스기야 왕이 보인 반응은 뭐였습니까? 하나님 억울합니다.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강조했고 저 역시도 왕으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없는 그런 왕으로서 여지껏 살아왔는데 하나님 나의 날들을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제가 어떻게 해요? 그런 저에게 하나님 죽음이라는 것을 선포한다는 것은 가당치 않는 거 아닙니까? 억울합니다. 이런 많은 걸 보일 수 있었는데 히스기야는 성경에 보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부터 모든 것을 다 접고 벽을 향하여 얼굴을 벽에다 대고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1대1의 만남을 더 깊이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 속에 히스기야가 한 가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제가 더 살 수 있나요? 저는 지금 37살이고 지금 하나님 앞에 가기에는 너무 젊은 나이고 앞으로 해야 될 게 더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이 죽음이라는 선포를 거둬주시고 조금 더 살 수 있을까요? 그 기도를 아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살려달라는 히스기야의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열왕기하 20장 6절에 보니까 내가 내 날들의 15년을 더해주겠다. 그 죽음에 대한 선포를 거두셨어요. 15년 더 살게 해줄게. 여러분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코비드라는 이 유례없는 그런 전염병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변화를 겪었어요. 이 병으로 인해서 세계가 달라져 버렸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수많은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미국에서 겪은 그 불편함, 고통 이 정도는 이 후진국에서 겪는 고통하고 또 틀리더라고요. 정말 많은 변화를 가져다 것이 코로나라는 그런 전염병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코로나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목회활동이라 해서 많이 열매도 맺고 어느 정도 성장해서 또 본인 나이도 이제 적지 않은 나이 속에서 그 병이 걸려갖고 이제 입원하게 됐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냥 심하신 분들은 생사를 오락가락 했잖아요. 이 목사님도 그래서 생사를 오락가락 했잖아요. 그런데 며칠 하루 종일 누워서 어떨 때는 아파서 하다가 또 괜찮을 때는 생각이 이렇게 많이 되더라고요. 지난날을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던가. 목회에 대한 그런 지난날들, 본인 삶에 대한 지난날들, 가족에 대한 지난날들 보니까 딱 두 가지로 나눠지더래요. 후회하는 것과 기뻐했던 것. 우리 인생이 딱 그 두 가지로 나눠지더라는 거예요. 내가 뭘 후회했다. 이걸 이렇게 했으면 좋았다. 이거를 이렇게 했으니 참 좋았다. 이거로 나눠지더래요. 그게 인생이더라는 거예요. 후회한 것은요, 건강을 돌보지 않고 목회에 전념한 것이 후회되더라고요. 내가 왜 운동하지 않고 그냥 밤낮으로 목회만 하다가 건강이 이렇게 이 정도까지 됐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또 가족과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게 또 후회가 되더라는 거예요. 기쁨은요, 내가 그래도 원 없이 목회해서 하나님 앞에 원 없이 내가 그래도 기쁨으로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코로나 잘 회복되고 다시 목회 생활로 갔을 때 그걸 잊지 않고 후회되는 거 더 이상 후회하지 않겠다고 그것을 행했다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생사의 갈림길에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생사의 갈림길에 쓸 수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께 기쁨으로 살아가자. 지금 가더라도 원 없이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됐다면 주여 나 데려가셔도 괜찮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기쁨일 것입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 늘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그대로만 우리가 빗나가지 않고 살아간다면 거기에서 해답으로 우리가 찾아가서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난 날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앞으로 살아갈 날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또 살아갈 것을 우리가 미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좋은 씨앗교회 성도님들 다 기억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늘 말씀으로 행복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는 선택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의 여정 속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기쁨을 간직한 채 좋은 선택, 바른 선택을 하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 설교하신 게 한 몇 년, 4년 정도 된 줄 알았더니 벌써 8년이 지났네요. 참 세월이 정말 빨리 갑니다. 오늘 정말 귀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우리 이 시간에는 이제 71장 우리 찬송가 1절 찬양 드리시면서 또 주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예, 오늘 몇 가지 또 소식 알려드립니다. 먼저 여기 계신 모든 한 분 한 분 거듭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좀 소개하고 인사를 했으면 합니다. 우리 길장모님 제 가족들이 왔는데 우리 길 목사님 또 사모님 그리고 우리 하민이 길 목사님 가족 먼저 좀 일어나시면 저희가 큰 박수로 좀 맞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일어나시면 어떡합니까? 제가 좀 따로따로 왜냐하면 이제 우리 첫째 아들 하람이는 새 가정을 지난번에 꾸몄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좀 걱정을 했어요. 우리 메라디스가 한국말, 내가 영어를 잘 못하니까 영어로도 이걸 뭘 이렇게 인도해야 되나 그랬는데 아까 그 찬양을 부를 때 보니까 한국말로 다 따라 부르더라고요. 한국 이름은 길랑, 우리 길하람, 길랑 지난번에 결혼했는데 우리 축하하는 마음으로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면 우리 축복하면서 한번 감사드립니다. 24살이래요. 대학교 졸업하고 이렇게 또 좋은 축복의 가정을 가졌습니다. 거듭 축하를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길형욱 안수집사님 가정이 또 같이 했어요. 우리 길 목사님 동생 되시는데 다시 한번 일어나시면 저희가 또 좀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오늘에 우리 다른 교회가 있는데 오늘 특별히 또 우리 장로님 또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러 이렇게 오셨는데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예배를 마치면은 아무래도 장소 때문에 삼원가게 우리 가족들이 식사를 좀 준비하셨어요. 원래 우리 길장로님 생신은 7월 5일이세요. 그런데 이제 시간들이 스케줄을 맞추다 보니까 이 시간이 가장 또 적절해서 미리 좀 생신을 축하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교회 야유회는 아직도 좀 미정이고요. 아마 7월 달로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 주 7월 9일 날은 우리 유재도 목사님 그 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에서 선교하시는 목사님 모셔서 또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역시 성찬 예배로 드리게 되고요. 오늘도 역시 우리 정변면 목사님 사모님도 같이 예배 함께 해주셨고요. 거듭 오늘 또 우리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김 목사님 자주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좀 드립니다. 우리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02장 우리 찬양 부르신 후에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해서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특별히 정별명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내시 돌아가시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우리 시간에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늘 우리는 인생의 갈림길에서 선택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 가운데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 모두가 앉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지난날의 여정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도 이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바른 선택, 옳은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주님 말씀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너무나도 험악하고 혼탁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조국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미국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선교지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6.25를 맞아서 지난 그 아픔과 상처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우리의 조국 땅에 하나님 다시는 전쟁이 없고 평화 가운데 통일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가정마다 주님 함께하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내용을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함께 예배드리며 주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며 아브라함이 선택했던 그 바른 선택이 우리의 동일한 선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런 가운데 주여 믿음 가운데 오직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선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천국 가는 그날까지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조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전쟁의 위기 속에 놓여있는 우리의 조국 땅 다시 한번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전쟁이 없는 그런 우리의 조국 그리고 속히 주님 은혜 가운데 통일될 수 있게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이 깨어 일어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부르짖고 주님 세계의 선교를 향해서 그 맡겨진 사명을 향해서 헌신하는 그런 아름다운 이들이 하나님 곳곳마다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좋은 시한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어디 계신지 늘 주님께서 그 남은 생애를 붙잡아 주시고 또 자녀들이 잘 되게 하시고 참된 치유와 회복이 있는 그러한 귀한 가정들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모든 손길에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길공태 목사님 꼭 저한테 메시지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건강을 많이 해줬고 기로해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고민 많이 했는데 아직은 하나님이 성교에 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 임 목사님 좋은 시각에 와서 보니까 행복해야 된다. 참 행복해 보이네요. 그러면 외국 사람이 와서 저를 볼 적에 정말 해피해야 되잖아. 그 사람의 화려함보다 하나님 뜻 안에서 행복한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여기 모인 우리와 또 일본 세계 각지에 퍼져 있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성도님 우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심을 축원하옵나이다.